네, 오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책 242페이지 기도에 대한 고찰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과 통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기도라고 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는 방법이 어떤 규칙이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걸 기도라고 얘기 안 하죠. 대화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기도가라고 하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대화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 근데 이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주고받으면서 그거를 우리 기도한다고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법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가톨릭 기도서라는 것이 있죠. 책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는 것으로 명기시켜 놓은 것이 있죠. 그걸 우리가 기도서라고 얘기죠. 우리가 뭐 기도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도서 안에 이웃집에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하느님과 인간이 교류할, 통교할 수 있는 방법, 그 기도라면 기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 다양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통로는 기도라고 하는 몸통은 한 개죠. 기도,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유일한 거예요.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묵상기도도 있고 관상기도도 있고 이렇게 나눠질 수는 있지만 모든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묵상이라 합니까? 아니죠. 묵상기도라 그러죠. 관상에서 끝납니까? 아니죠. 관상기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 중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묵상, 그냥 내가 혼자 사면 돼요. 근데 그것이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사유입니다.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무한한 존재와의 통교나 일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묵상에서 우리는 그냥 묵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묵상은 이제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교회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모습이고 사회에 나가면은 기도라는 말을 글쎄요. 근데 다양하게 살펴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뭐냐면 선앙당 앞에서 옛날에 보면 중얼거리고 비나이드 하고 정화서 떠나고 뭘 하든지 간에 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죠?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지금은 아예 없겠죠, 그죠? 옛날에 성황당이니 무슨 나무니 나무도 오래 수령이 오래된 그런 나무들 앞에 가서 오색 천을 걸어놓고 별짓을 다 했죠. 근데 거기에서 가서 막 정성을 다할 때에 그 나무한테 합니까? 아니에요. 나무에게 신령한 기운이 서려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또한 초월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건 기도라고 사실은 하지를 않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되는 존재는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내 기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혹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도는 바로 내 자신의 기원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분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쭉 연결되는 그 존재와의 관계 문제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 불교에서 드리는 기도가 기도냐 아니냐 그런 문제를 지금 논하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교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혹은 말하고 있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는 뭐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야 저가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기도겠지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정의 내리고 있는 그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통해서 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통째로 보면 무엇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관계가 있고 삼일체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뚜렷합니다. 신앙의 대상이 되어 있는 하느님과 기도를 하는 대상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인. 이걸 풀어놓으면 구세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근데 우리가 뒤에 보면 인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예수라는 인물은 육사적인 인물의 이름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공생활에서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인성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이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닮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비슷한 것도 닮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이 땅에서 공생활에서 하시면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인간들을 자비롭게 돌봐 주셨던 그 예수.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닮은 부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구세주로서의 예수님 영원성을 지니고 있죠. 그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는 게 아니라 똑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기도는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맺으셨는지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아버지의 일치를 계속 누리고 계셨죠? 그럼 기도의 목적은 이거예요. 아버지와 일치, 삼일체신 하나님과 통교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뭐 뒤에 가면서 쭉쭉쭉 설명을 하겠지만 여하튼 기도란 정의를 내리면 이것이다 하는 거죠.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대상도 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한다든지 이런 게 기도가 아니다. 그건 헛소리고 그냥 중얼거림이고. 이렇게 일단 그 약간 갈래를 갈라놓고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기도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완덕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마지막 지점으로 향합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조배 기도입니다. 그죠? 성체 하느님을 앞에 예수님을 모시고서 일치와 통교,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 나가죠. 그러면서 하느님의 신비, 이 성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고자 하는 그 초월적인 생명들, 그리고 이 관계의 깊이, 성체 성사를 통해 성체 성사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 항상 강조를 합니까? 성체만 봐서는 안 된다. 성체만 보고 있으면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신비에. 성체가 바로 하나님 자비로 남겨주신 혹은 자비로 드러난 모습이라면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으면 그 순환의 십자가의 이 신비를 묵상하지 않으면 성체 신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왜 이 모습이 이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이 모습이 신앙의 눈으로는 믿고 있는데 이게 왜 잡힙니까 우리에게? 단절되면 안 되죠? 성체 뒤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십자가상 예수님 계시죠. 그러니 우리가 육적으로 배불리고 이 세상 안에서의 어떤 필요 조건만을 그런 시선만으로 예수님을 이 성체를 본다면 우리 실패합니다.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조배를 하면요. 무엇만 느끼게 되냐면 인성으로 사셨던 예수님만 만날 뿐 영원한 삶에서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당신 목숨을 내놓으셨던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드러나지는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환의 결과물이 성체인데 뒷부분이 배경이 없어져 버리면 이 연결 고리가 끊겨버리면 아무리 묵상을 한다는들 아무리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한다는들 그 신비 옛 성체 성사 안에서 드러나는 신비와 내가 결합이 될 수 있겠는가? 결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어떤 부분에서 살펴보면 그렇거든요.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가라고 단순하게
계명 준수 부분만 딱 접근을 해버리면 안 지킵니다. 아우 귀찮고는 뭐 자꾸 까다롭게 발목을 잡는 것 같고 통제를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간섭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라면 다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은 이렇게 무슨 안내장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해야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르게 진찰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다. 뭘 먹지 말아야 됩니다. 뭐 조심하십시오. 막 항목들이 막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항목들이 아우 귀찮고는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나 이거 안 할래 하고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들여다보면 어떤 지점이 이러니까 아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질 않구나. 그러면 그게 검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걸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항목을 먼저 바라다 봐야 이걸 자발적으로 따라간단 말이죠. 십계명도 그냥 지키라 그러면은 아이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막 귀찮게 하고 나를 속박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 이면의 것을 알아낸다면 이것이 사랑으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계명을 준수하라고 지키라고 하시는 분이 생명의 하느님이시고 자비로운 하느님이라면 달라지죠. 이게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이 누구도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물론 법적으로는 그러죠. 법적으로 해야 도둑질 하지 뭐 하지 말아라 이러는데 사실은 조금 더 넘어가면 어때요? 법적으로는 실제로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죄가 안 되죠. 그런데 하느님 안에서는 뭡니까? 탐욕적인 것, 탐을 내는 것. 저 사람 아 저거 탐이 나서 가자 이런 것까지도 유혹까지도 죄 범주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 주어져 있는 어떤 사람은 그렇죠. 아,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더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그러면은 법이 없이도 살 정도로 착한 사람이면 이 사람은 천당 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너무 착각을 해. 단순해. 세상에 살아가는 질서를 제대로 지키고 자기 양심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천국 못 갑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 참 세상에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양심적으로 살고 말이야. 법도 잘 지키고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범주는 어디에 들어가냐. 본인에게만 딱 들어가 있죠. 하느님의 법이 아니에요. 자기 법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규도 하나도 어기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잘 살아왔다. 그러고 나서 죽으면 문득에 딱 일어났을 때 그게 보증이 돼서 야, 너 천국에 와라. 그럴 것 같아요? 세상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걸 안 가르쳐 주잖아요. 교회 와야 비로소 아, 그렇구나. 그러네.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은 내 죽음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던데. 그래서 막 탐욕적이고 욕설도 하고 막 폐악질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 막 괴롭히고 때리고 이래도 그 범주 울타리만 안 넘어가면은 잘 살은 것까지 착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죠. 너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하나님 나라 못 가. 천당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줍니다. 안 해준다고. 그러면 교회가 중요할까요? 사회가 중요할까요? 사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 테두리라든지 양심법이라든지 이런 것 안에서만 살면서 어째저째 이 세상 안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 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고 살다가 죽으면 그 말이죠. 그 죽음 이후에는 책임 안 진다니까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근데 우리 교회에 오면은 너무도 많은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자매님, 형제님, 서로 화해하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 이거 세상 바깥에 내놓으면 정신 나간 짓이에요, 이게. 이런 말 자체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것은 내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러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이 번쩍 들죠? 제대로 살아야 되거든. 하루살이는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요.
근데 하루살이가 하루만 살까요? 하루만 살아서 하루살일까? 그 찾아보니까 아니라고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찾아보니까. 진짜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못 살았더니 며칠 살더라고요.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옛날에. 여하튼, 주어져 있는 것에서 하루살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면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 미래라는 것이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사회 안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일 혹은 모레 요런 정도예요. 죽음 이후의 삶은 정말로 교회 외에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혹은 이게 성당 다니면서 너무 짐스러워 뭐 지키는 것도 많고 봉사도 해라 그러고 생각 싹 버리세요. 뭐 성당에 가봐야 뭐 아이고 신부님도 강론도 그렇고 뭐 싹 버려라.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죽고 난 뒤에 다시 확인해 볼까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원히 기억해내고 영원히 찾아내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이 좋아서 그 유혹에 빠져서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갈구,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것, 저 세상이라는 개념들 그거요. 이 땅에서 아무리 파묻어놓고 없다고 하더라도 올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원시 부족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정말 고대의 원신들까지도 찾아보면 전부 뭐가 남아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구가 남아있는데 그게 유전적인 걸까요? 아닙니다. 그 영혼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영혼이 사는 쪽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영혼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처음에 초기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천천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죠.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성령 기도하고 또 영가를 부르고 가는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영혼이 드리는 기도여야 돼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방법들이에요. 성령 기도도 방법이고 또 영가도 방법이고 기도의 하나의 방법일 뿐 그게 존재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발전되어져서 영혼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돼요. 영혼으로 드리는. 왜?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분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통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대화라는 말로는 좀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영혼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된다. 왜? 마지막에 우리는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사 성경 일기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 영혼 안에 아주 내밀한 곳에 주님께서 사신다.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던 것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사 성경은 충실하게 자비의 신심을 따라가면서 이 길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기도를 지금까지 했다 하더라도 그것의 본질적인 측면들을 잘 다시금 되새겨야 성령 기도를 바쳐도 올바로 바치게 되고 영가를 불러도 정말 영원히 부르는 기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 대한 생각, 모든 생각, 영혼을 채우고 활기있게 하는 모든 것, 자신이나 남을 위해 바라는 모든 것이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본당 생활하다 보면은 본당 신부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니 갈래를 제가 지금 왜 폭넓게 열어주잖아요. 어떤 기도의 형태든지 간에 염경 기도든 묵주 기도든 아니면 뭐 성체 조배든 혹은 성령 기도든 영가든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가 연결이 되면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서는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것만 우리가 바라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바라는 것들도 전부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는 바람입니다. 소망을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이지만 신자들이 기도 바치죠. 거기에 보면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오늘은 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지진 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랬죠.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삶과 저 세상 안에서 삶을 같이 다 공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는 그 내용이 전부 다 기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가끔씩 보면은 한 분은 뭐 니는 맨날 뭐 그런 기도만 바치냐, 혹은 어떤 사람들은 와서 지금 저는 맨날 기도 바치면 뭐 주세요 이러는데 이러면 안 되겠지요 하고 막 울상을 하고 하는데 하십시오. 부모는 자식이 달라고 할 때 행복해해요. 그래서 부모인 거예요. 더구나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근데 언젠가 우리가 달라고 했을 때 늘 받기만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영혼이 자랍니다. 자라서 내보다 못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맨날 기복신앙이다 뭐다 뭐 어떻다 저떻다. 우리가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면서 너 맨날 그것은 해서는 안 돼 이런 부분들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욕심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너무 기도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자비로워져야 된다는 큰 축에서 이제 가르쳐주고 배우면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줘야지 이것은 안 돼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면 뭐 자신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아무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런 검령은 없습니다. 악을 청하지 않는 한은 모든 것이 다 선한 겁니다. 또 때때로는 아이고 갑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돈벼락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시면 돼요. 근데 만일에 안 된다 하면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하느님이 뜻에 안 맞아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청할 때에 하느님이 다른 것을 또 귀하게 주실 수도 있으니까 기도를 그치지는 말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은 기도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기도하셨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분은 기도하러 가시고 냈다. 시간이 나실 때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대목이죠. 바울사 성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성취 앞에 갔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범은 산으로 들로 시간 나실 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지만 당신 자신이 성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청을 하고 기도하고 일치되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고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취 앞으로 가야 한다. 그랬을 때에 이 성취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 기도의 스승이시고 또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녀가 성체 조별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 성녀가 성체 앞에서 관상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 가장 그 첫 번째 조건은 요구인이 됐던 것은 예수님 허락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당신의 신비 안으로 불러들이셨다는 거. 이게 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서 말을 혼용해서 쓰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흠숭이 기도를 바치셨다. 마르코복음 1장 35절에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뭘 하셨을까 보니까 아버지께 대한 찬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자비에 대한 위대함, 그것에 대한 흠숭 기도였어요.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루카복음 10장 21절 감사 기도를 드리셨죠. 그분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셨으니 감사드린다. 여기에 또 이제 이 대목에서 보면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우리가 식사 전후 기도도 감사기도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마련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르야 이리 나오너라.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3절 여기서 보면요. 라자르를 불러내시는 대목인데 죽음에서 라자르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실 때에 이것을 하고 나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안 했죠. 참 실행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또 마음을 이 강단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온 힘을 다해서 믿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기도의 패턴에서 보면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나온 미국 어떤 베스트셀러가 된 책자 안에 이 감사드리는 대목에 대한 것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이 맥락과 거의 비슷한데 아마도 그 책이 이 복음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것을 자기가 실행하면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적은 것다는. 그래서 그 책이 이 복음하고 유사하다는 게 아니고 이 복음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기적이라는 말도 빼겠습니다. 놀라운 은혜로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책을 적었는데 그 책이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이 책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 책인데 맥을 가만히 보면 이 복음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라자르가 나오느라고 죽으면서 삶으로 풀러내시고 난 뒤에 결과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 게 아니로 당신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고 그 일을 실행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 줄타기를 한다고. 진짜 그렇게 될까? 그렇죠? 뭐 무모한 이야기지만 그냥 하나 예를 막 들어본다면은 내일 시험을 쳐야 되는데 합격이 될지 안 될지 실력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오늘 저녁 미사를 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됐고 그 직장에 취직을 하게 돼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감사 미사 드리고 다 했는데 그 다음날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되는. 그러면은 이 복음 말씀이 안 이루어진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주 강하게 이것을 드러내기보다는 긴가민가. 그래서 은근슬쩍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지도 모를라요. 아이들이 이제 대입시험 이렇게 될 때 되면은 부모님들이 막, 고3 수험생들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막 미사 넣죠. 그런데 정말로 자기 자녀들의 실력은 부모님이 잘 알잖아요. 야, 이게 어느 대학교 들어갈 정도의 수준이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동아대학교 갈 수준인데 뭐 학교를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동아대학교 갈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학을 자꾸 보내려 할 때 제발 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고 막 그랬을 때 그 미사를 넣을 때에 꼭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을까? 그건 본인만이 알겠죠? 그러나 만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이 일이 이미 실행되었다라고 굳게 믿는다면,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틈바구니 안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의탁의 태도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의탁의 태도가 늘 그렇게 성장해 왔던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삶 전체가 완전한 의탁, 아버지께 된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 말씀을 하시는 그게 완전한 의탁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의탁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의탁했던 순간들에서는 아버지 선성에 대한 완전한 의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의탁을 하셨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어떤 부분을 볼 수가 있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완전히 알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기도를 먼저 드렸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 일을 분명히 하실 거라는 걸 아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면 예수님에게만 그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안 일어날 것인가? 아니죠. 우리는 혹여나 우리의 삶이 주님 저는 내일 이 결과를 보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쪽이 맞아요. 이게 결과물이 안 드러났는데 뭘 감사를 벌써 드렸다가 내일 안 되면 어쩌지? 이런 거. 뭐 그래도 얼렁뚱땅 막 불평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수가 주고 가지고 예수님 그래도 뭐 좋은 일이 있겠죠 뭐 하고 뭉개고 들어가는
물론 그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 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와야 봐야 되는 것은 왜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이것은 의탁하는 태도를 다시금 강조해 줍니다. 기도에 있어서. 그래서 의탁하는 태도가 큰 사람일수록 주님께서 완전하게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의탁의 태도가 깊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이걸 원할까? 혹은 내 욕심이 아니니까 이런 갈등이 아예 없어요. 이미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 당신이 하게 되거든. 본인이. 이 과정을 우리는 기도 생활 안에서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끌어내야 돼요. 이것이 없이 그냥 평판하게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도는 해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다. 온갖 간섭들이 다 들어오는데 기도의 끝은 뭐냐면 의탁의 태도예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아이고 오늘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저를 돌봐주셨듯이 또 이 일도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의탁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불안한 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또 닌짓이 주님 내일 결과를 보고 열심히 더 기뻐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바울사 성경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를 점점 깊이 있게 가르쳐 주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기도에 대해서도 의탁이 완전하게 결합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얼마나 완전하게 의탁함으로 인해서 그 기도가 확실하게 실행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도는 이거예요. 기도는 바로 이렇게 완전하게 의탁이 되어질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순서와 뒤집어져 있습니다. 결과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결과가 완전해질 거라고 하는 확신 안에서 감사를 드려버리는 것이에요. 이 태도를 우리는 기도 생활에서 점진적으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 삶이 다른 날까지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어냈을 때 의탁의 태도가 완전해지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되겠죠. 그러나 영원한 삶으로 넘어갈 거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또 바울사도가 가르쳐 주신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완전하게 의탁함으로써 우리 기도가 실행되어지고 완성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늘 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